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나누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중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중에게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오늘 천년왕국. 근데 천년왕국은 조금 할 거야. 조금 하게 돼서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만 1절, 2절, 3절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벌써 20장이네요. 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인을 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심판이 오랫동안 지속됐죠. 제일 많은 부분을 심판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심판받아야 될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용, 옛뱀, 마귀, 또 핍박자,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아주 확실하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까지 막 심판이었어요. 19장에 들어서야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이루어졌다 하고 기쁨의 탄성, 함성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이 혼인잔치하는 모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 후반부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흰마를 타고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리다 하고 싸우는 모습, 그 원수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심판주의,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심판의 근거, 불의한 자를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됐어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기초를 만들었어요. 심판 받은 거예요. 판결 받은 거예요. 근데 판결 받은 거고 판사가 뭐 사형, 무기징역 판결 받아도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오늘 모습은 집행하는 모습. 예수님이 위엄과 큰 권세로서 막 입에 날선 검이 나오고 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심판을 집행하는데 막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 원수를 제압할 때 원수를 갚아줄 때 피가 튀죠. 그런 모습으로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심판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20장의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그랬어요. 또 내가 보매 하는 것은 요한이 환상을 본 또 그 다음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또 중요한 이 요한계시록이 많은 사람의 해석이 다른 거, 해석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마 몇 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할 때마다 저도 업그레이드 되고요. 또 깊어지고 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으로 1장부터 20장까지가 시간 순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준 그 순서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내용을 다음에 다시 설명하는데 또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또 설명할 때가 똑같은 장면을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보매 하는 것은 또 내가 보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하나님 보이신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어요. 결국 이 용을 결박했다는 2절의 그 내용입니다. 용을 결박했는데 그러면 뭐 이전에 다 결박은 또 18장에도 나오는데 또 19장에 또 나오고 19장에 또 원수를 갚는 장면하고 20장에 또 결박하는 게 뭐 몇 번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을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결박당했는가 하는 요 20장인 20장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방면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무정에 20장에 들어서야 이렇게 옛뱀 마귀가 결박당했다는 내용이 아니죠.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이 구절부터 3절까지는 19장 20절, 21절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 자, 20장, 20절, 19장,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로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나버리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어요. 이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해설이 있습니다. 그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거짓 선자가 멸망한 후 사탄은 옛 용이고 옛 뱀이고 사탄을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무정에게 던져지고 결박된다. 자, 무적행요. 결박해서 어디로요? 무정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결박하고 하고 던져준다. 무적행은 아비스로서 히브리어 구약성경 헬라 번역인 70인용에는 깊은 못의 물이나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흑암이 깊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나님의 신을 운행하더라. 깊음, 거기도 아베스랍니다. 시편 71편, 20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1편.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땅의 깊은 곳, 여기다 아비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깊은 곳은 뭘까요? 땅 몇 미터 돼야 깊은 곳일까요? 이런 물리적인 땅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영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그러한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고난의 때는 꼭 땅 지하 100m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산 위에 있어도 고난 당할 수 있는 거죠. 자, 해설로 돌아와서요. 신약성경에서는 마귀를 가두는 곳이나 마귀를 가둔 곳이 바로 아비스래요. 이거 중요하니까 찾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도 한번 다시 우리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다시 찾겠습니다.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오는 흑암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1절. 시작. 노아가
백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기품 여기 보는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마귀를 가두는 곳이래요. 아비스가. 누가복음 8장 3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자, 군대 귀신이 예수님 거라사 땅에 이래서 군대 귀신이 달들었죠. 그랬더니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들에게 나오라 하였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들을 붙잡음으로 그를 사슬과 고랑으로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무저갱. 이 무저갱이 우리나라 말은 없을 무겠죠. 저 바닥. 바닥이 없는 거. 무저갱. 근데 무저갱은 역시 들어가면 어떻게 못 나온다는 거죠. 이 악한 영도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갇히고 감옥살이 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게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니. 자, 그러면 여기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이 어두운 구덩이라는 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두실 거라는 거예요? 두었다고 나 있죠? 이미 두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때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묘사지 하실 거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해석의 차이가 야 이때 마귀가 결박된다 이런 많이 그런 해석을 많이 듣고 목사님들로부터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전서 2장 보면 이미 그렇게 결박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구덩이 아마 아비스잖아요, 그죠? 무저갱이잖아요. 심판 때까지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이미 결박당한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음부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데 음부 지하 세계 로마서 10장 7절 로마서 10장 7절 같이 있습니다.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여기도 무적행 그러니까 6장에는 하늘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반대가 뭐예요?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늘의 반대가 무저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저강이 어떤 곳이라고요? 마귀의 세력이 갇히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느 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바로 이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많은 해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쇠사들은 천사가 가지고 있는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들은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무정에게 결박당하게 되는 사단의 세력과 권세가
제한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면 마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자신이 없어. 그럼 들어놓거든. 예? 마귀가 어디 있다고 우리가 지금 금방 5분 동안 10분 동안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 어디요? 내 안에? 무적행에 있다 그래. 무적행. 예? 마귀는 무적행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마귀가 무적행에 있으면 저 어디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없는, 예? 마귀 프리, 예?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겠네요. 할렐루야.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읽어보면, 아, 이게 오늘 요 말씀,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몇 가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쭉 이제 마지막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옛 옛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랬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 동의어죠. 용이 뭐라고요? 옛뱀이고 마귀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죠. 근데 네 가지만 드리면 이런 네 가지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도 이름이 많죠. 하나님도 이름 많잖아요. 왜? 그 성격. 여호와 이레하면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산마음은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진흙해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어떤 탁월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탁월한 존재에서 많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도 많아요. 자, 대표적으로 4개 보면 용이다 그랬어요. 리워야단, 라합, 악어, 뱀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구약에서 시편 74편 14절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네, 12절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넣으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자, 리워야단은 뭘까요? 꼬불꼬불한 그러니까 이 용의 다른 어떤 모습, 다른 성격을 묘사하는 어떤 이름입니다. 꼬불꼬불하다. 그래서 자꾸 이 꼬불꼬불한, 용이 꼬불꼬불하죠? 용을 보진 않았지만 용의 그림은 봤을 거예요. 사랑스럽습니까? 그래 않죠, 그죠? 징그럽죠? 그래도 꼭 굳이 또 용 문신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좋나 봐, 그게. 꼬불꼬불하네. 자꾸 왜곡시키고 비틀고 자꾸 이렇게 바꾸고, 그렇다는 것을 그렇게 살짝 바꾸고, 죽으리라 해서는 죽을 까노라 이렇게 바꾼다든지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이 리워야단과 같은 성격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어떤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김동수란 사람한테 김동수 지사님, 딴 사람 얘기할 때 나는 김동수 지사님을 참 훌륭하다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만약 그런 영을 갖고 있다면 김태진 목사가 김동수 지사님한테 아주 나쁘게 얘기했어. 아주 저런 사람이 다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꼬불꼬불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돼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꽤 있습니다. 난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전달돼?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 중간에 악한 이 리워야단 같은 성격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말이 진실 그대로 역사하지 않고 진실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자꾸 왜곡돼서 전달되는 모습을 저는 많이 겪었어요. 어려움이에요. 그죠? 분명히 사랑한다고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는데 미워한다고 저런 X 어딨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달하는. 아직 전도답대 그래요. 전도답대. 네, 장로님 훌륭합니다. 밖에 없을 때, 그 사람 없을 때 훌륭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했는데 이상한 비난했다고 전달한 사람이 있더라. 와, 사이를 갈라놓고 싶어하는 거 자꾸.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라합, 악어, 뱀. 자, 우리 89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고 그 파도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요거는 좀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3절에는 계시록 12장 3절에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며 그 머리에는 7면류관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하늘의 대적자를 가리키며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존재. 우리 12장에서 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고 용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삼키려 했잖아요. 그죠? 삼키는 존재로. 옛뱀은 그 옛날 뱀. 즉 창세기 그 옛날의 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이던 뱀을 상기시는 호칭으로 속이는 자를 의미합니다. 마귀, 디어가 아니라 디아볼로스로서 비방하는 자,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가까운 사람, 마귀의 그런 친구, 마귀적인 사람들은 자꾸 비난이 많죠. 비방이 많은 거예요. 뭐 이렇게 비방이 많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과거에는 그렇게 혹시 세상에 살 때 안 믿을 땐 그렇게 살았어도 믿음에 들어와서는 비방하는 걸 자꾸 줄여가야 할 것입니다. 칭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을 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얘기한다면서 자꾸 또 비방한다면 그 옛날 습관이에요. 옛날에 마귀 약간 비슷하게 살았던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자꾸 비방한다면 합당치 않고요.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손해를 받게 됩니다. 사타나스,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그 성격에 따라서 마귀는 뭐라고요? 비방. 그래서 결국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분리자예요. 분리자. 그래서 비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리되죠. 갈라져요. 사탄은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에게 참소하는 자이거나 비방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랬어요. 이 잡아라는 말 자체가 크라토스, 능력으로 구속하는 거야. 더 강한 능력으로 잡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 강한 자의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는 우선 그를 결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마귀 활동이 완전히 정지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20장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서 완전히 결박당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약 시대의 초기 역사, 곧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타격을 준 건 뭘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막귀에서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 했죠. 십자가 못 지게 가려고 그랬죠. 심지어 베드로에게 아내 역사에서 그리마옵소서 하고 막았어요. 죽였어요. 꽉 지켰어요. 그러나
부활했죠.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했다? 마귀는 결박을 오히려 심판받은 것이고 결박받은 것이. 자, 교재 봅니다. 1절에 또는 시간적인 연결을 의미하기보다는 단순히 다음 환상을 소개하는 도입부에 지나지 않는다. 19장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마지막 심판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는데 본문은 재림, 마지막 심판 사이에 1000년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10절에 나오는 마지막 전투는 16장 14절, 16장 17절, 14장 19절, 19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마지막 전투와 동일한 것으로 봄에 타당하다. 다시 아까 말한 것, 초대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건이 여러 번 다른 각도에서 여러 번 기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마지막 전투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것과 유사한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시간 되면 38장, 39장 읽으면 똑같은 비슷한 용어가 나와요. 이런 거구나. 이러한 에스겔도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죠. 이러한 것이 여기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용어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10절의 묘사, 3전, 10절에 묘사된 사단의 심판은 바벨론, 17장, 18장, 바벨론 심판을 우리가 2장에 걸쳐서 길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들과 병행을 이룬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모두 멸망을 받는데 본서에서 멸망을 묘사하는 이상은 환상이에요. 연대기적이라기보다는 주제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 네 번째, 1절에 14절에 나오는 어떤 특성들은 앞으로 나오는 재림의 묘사들과 일치한다. 근데 이것이 6장, 11장에도 나왔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은 19장 11절에서 22절 내용을 알 수 있듯이 모두 확실하게 멸망되었다. 그러므로 1에서 6절의 내용이 19장 11절, 22절 내용 이후에 있는 사건들을 묘사한 것이라면 3절에서 1000년 기간 동안에 사탄이 속일 사람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마지막 때의 일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설명됐던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랬어요. 자, 옛뱀은 무정에 있는 황충이 성도들을 괴롭하게 위하여 나오는 것이나 9장에서는 황충이 나와서 괴롭힌다 그랬어요. 짐승이 무적행으로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이는 일을 11장에서 우리 봤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무적행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등장은 무정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무적행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9장에 또 나와요. 이는 사단이 이제까지 속이고 고소하던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천사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은 사단이 무정에서 나온 후의 일들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무적행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29절, 또 마가복음 3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과 사역을 통해서 더 강한 자로서 사단을 이기고 결박한 것을 의미한다. 밑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손,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막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3장 27절 아까 읽었나요? 마가복음 3장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비유입니다. 강한 자, 더 센 자가 그 집, 어떤 집을 내가 세간을 강탈하려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세간과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려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집주인을 결박한 다음에 그 세간을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죠. 그러면 여기서 그 강한 자, 집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는 누구고 더 강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 강한 자는 마귀죠. 마귀가 집을 딱 지키고 있어. 왜요? 아담 하와가 넘겨진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권세 그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미혹할 때 세상 영광 권세 다 보여주고 내게 넘겨진 것이면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죠. 절하면. 근데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와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결박했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강한 자 마귀를 결박했습니다. 따라 선포하면 마귀는 결박당했다. 마귀는 결박당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박당했다는 것은 이제 마귀가 어디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결박당하는데 어디에 그냥 어디다 몰아넣고 있으면 될까네. 그 내용을 잘 오늘 캐치하면 오늘 중요한 거를 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자, 1,000년 동안 자, 결박이 얼마 동안, 마귀가 언제 동안 결박당한다고요? 2,000년 동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2,000 넘었잖아요, 2,000원. 그러면 서기 1,000년도 정도에 풀려 나왔겠네요? 그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이라는 우리가 아라비아서 1,000년하고 히브리어의 1,000년이 개념이 조금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간다 그랬죠. 우상숭배.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자에게 몇 대까지 갚는다고요? 은혜를 1,000대까지. 그럼 1,001세대까지는 끝. 미안하다.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1,000대는 긴 세월이란 뜻이에요. 그런 아라비아 숫자의 1998, 999, 1,002라는 개념보다는 히브리적 개념은 긴 세월. 또 뒤에 나오죠? 뒤에 나오나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서문화교에 핍박 환란이 있는데 얼마 동안 환란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 예? 10일 동안. 10일 동안 받는다 그랬죠? 그럼 아이고 10일 그까지 참으면 될 거 아니에요. 10일은 그 10일 환란 못 참을 사람 여기 없을 것 같아요. 10일은 참을 수 있겠죠? 근데 10일이 그 문자적인 10일이 아니라 짧은 기간,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짧은 기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은 1,000년 받으면 안 되겠죠. 긴 기간. 환란은 뭐라고요? 10일 동안 받는 거예요. 지나가요. 아까도 생각났습니다. 이때도 지나가리라. 한때 우리 지난 컨퍼런스에 그게 지나가리라. 너무 힘들 때는 안 지나갈 것 같고 여기서 끝날 것 같고 여기서 망할 것 같고 여기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 찬양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환란은 10일 동안의 환란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하는 이 사탄이 결박당한 것은 언제라고요? 1,000년, 즉 긴 기간 동안의 결박이에요. 언제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교재를 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그에 인하여 그의 인격과 사단 안에서 이미 결박을 당하였다. 이미 결박당했어요. 그렇지만 재림 이전까지 지금 재림은 아직 안 왔잖아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사단의 활동은 그전과 달리 본질적으로 이미 피한 상태, 곧 결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결박당하기 전하고 결박당한 후하고 사탄은 존재해요.
사탄은 존재하고 사탄이 아직도 시험하고 있어요. 아직도 방해하고 있죠. 아직 우리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박당한 존재로서 제한적으로밖에 우리한테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은 맞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돼? 그전에는 파워풀했어요. 굉장했어요. 그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을 때 평신도 다 역사하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악한 영의 역사가 물러가고 쫓겨나고 방해하다가도 여러분이 기도를 세게 하면 또 왔다가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 들어간지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나간지도 모르게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귀신 들려서 막 헷가닥한 사람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저도 신학대학원 때 무슨 귀신 쫓는 거에 대해서 무슨 유명한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가 책을 써서 그걸 요약해내는 것이 또 점수라서 한번 읽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귀신 쫓는 법이 있더라고요. 대개 보면 묶어놓고 팬다더니 그거예요. 묶어놓고 패는 거 여러분 따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막 나갑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전례적인 거죠. 전통적인 거예요. 그 방법밖에 할 수 없으니까. 묶어놓고. 요즘도 그거 따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나오더라고. 어느 기도원에서 묶어놓고 하다가 죽었다고. 그런 거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쫓아내고 싶으니까 억지로 했던 거예요. 고통을 줘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같이 느끼니까 고통을 막 때리고 누르고 막 찌르고 막 발로 밟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영이 육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육체가 당하는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아이고 지긋지긋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얼린다든지 상을 차려서 몇백만 원짜리 차려서 먹고 떨어져라. 먹고 가라. 아니, 탈춤은 뭐예요? 탈춤도 귀신은 쫓아내는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방법밖에는 대개 보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더 무섭게 한다든지.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사탄이 결박당한 후에는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시험하고 있고 틈 나면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받은 권세대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귀신 쫓아내는 일이 구약에 거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나오죠? 그저 신약에는 믿는 자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첫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첫째가. 그러므로 이 결박당했다는 사탄이 굉장히 제한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도 틈이 있으면 힘을 쓰지만 틈이 없으면 무조건 들어가지 못해요. 사탄의 시험 받고 있습니까?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습니까? 틈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틈을 차단해서 여러분이 회개하거나 틈을 다 치워버리면 마귀는 같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을 못 써요. 제한적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절해 보겠습니다. 자, 사탄의 활동은 이 재림 이전까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한 사탄의 활동은 그 전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이미 피한 상태, 곧 결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제한적으로 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이것은 복음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 창세기 14장 16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나 라는 말씀은
이 이스라엘을 지휘한 이방 민족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 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된 역사가 시작되었다. 자,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사탄의 결박을 증거하는 확고한 증거가 된다. 그랬어. 그러므로 사탄이 결박당했기 때문에 복음이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누굴 통해서 확산됩니까? 꼭 사도가 아니죠. 사도들도 확장했지만 핍박받고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평신도를 통해서 많이 확장됐잖아요. 그죠? 안디옥이나 다른 나라 가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꽉 잡고 있었다는 그것에 권세가 깨졌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래 복음이 받아들여졌잖아요. 그죠? 결박당하고 무력해지고 약화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재. 이스라엘을 지휘한 이방인들이 사탄의 권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러 말미암아 이방인까지도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되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배우게 된 것이다. 이는 사단이 만국 이방인을 속이거나 미혹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귀가 여러 나라를 꽉 잡고 있었죠. 여러분 다른 나라 여행 가신다면 역사 박물관 가면 어디 나라 그죠? 저도 뭐 몇 나라 안 가봐서 몽고 그 몽고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어떤 악한 영의 자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탈 무슨 무속 그런 도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캐나다 가도 인디안 수용소, 인디안 박물관 가면 인디안들이 그렇게 무속, 귀신 섬겼던 그 자치들이 그게 또 너무 많죠. 우리나라도 그죠? 우리나라의 뭐 전통 하는 게 다 많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샤머니즘, 무속신앙, 그런 점치고 또 굿하고 이런 게 너무 많죠. 그래서 그것도 전통이라고 자꾸 지원해서 살리고 있어요. 다른 나라 가도 마찬가지. 그 나라에 어느 남미 가나 유럽 가나 이런 그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이집트 가나 이런 미얀마 가나 필리핀 다 그 옛날에는 이상한 영들을 섬겼던 그 자치를 꽉 차 있죠. 근데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까지 비치고 있죠. 근데 평신도가 가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왜? 그전에 꼼짝 못했는데, 꼼짝할 수 없었는데, 먹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권세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어떤 년 상당히 결박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못 쓰고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가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의 인도하심 허락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나가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것처럼 마귀는 이미 어둠 존재이기 때문에 빛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박당했기 때문에. 결박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구 방해하겠죠. 마구 방해할 것이고 복음이 안 먹혀질 것이고 복음 전하다가 아직도 버티고 있는 지역은 있더라고요. 버티고 있어요. 어두운 지역이 있고 심지어 어떤 것은 남미의 어떤 우상숭배 절 어떤 사탄 섬기는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나무가 쓰러져서 선교사가 깔려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조금 남아서 게릴라 잔당들이 남아서 괴롭힐 뿐이지 전쟁은 이긴 것입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절은 계시록 12장 7절의 구절에 나타난 내용과 일맥상통하다. 자, 이러한 계시록 12장 7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도 또 요 모습이 또 20장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달리 묘사했을 뿐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과 도로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때 일어난 일을 또 무슨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묘사해서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제가 20장까지 가다 보니까 그런 똑같은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많구나. 여러분 계시록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보게요. 창세기 2장.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물론 성령이 썼지만 모세를 통해 썼죠. 모세도 자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 하와를 창조했죠.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러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2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2장 4절에 보니까 4절부터 쭉 보고 7절 창조를 마쳤어요. 딴 창조는 다 마쳤고요.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은 거기 두시니라. 1장에 만들었다 놓고 2장도 또 만들어요? 이 1장의 사람 누구고 2장의 사람 누굽니까?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요거 우리 공부할 때 옛날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편집되었다. 편집설이에요. 그래서 1장 내용이 내려오고 또 2장 내용이 내려온 것이 이렇게 합쳐져서 편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학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장의 내용은 개략적인 것이고 2장은 좀 만들 때는 구체적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나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기술이 2장이에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창세기도 똑같은 설명을 똑같은 장면을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2장에는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여기도 나와 있듯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반복해서 똑같은 사건을 여러 번에 걸쳐서 다른 각도에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이는 비교적 길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인 천년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의 때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에 이런 일이 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많이 그렇게 가리킨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말세 20장에 같은 이런 사탄을 결박하고 말세에 되는 일이 아니라 사실 말세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 직전이 말세이죠. 그거는 맞지만 지금도 말세라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세가 어느 때부터가 말세인가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받았죠. 방언했죠. 세수를 취했죠. 그때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것들이 뭐 9시인데 저렇게 술 먹고 저것들이냐? 응? 저 모양이냐? 그랬어요. 그때 그게 우리가 받은 이 성령 받은 현상들이 120명 받은 이 현상들이
요엘서에 예언된 말세에 이루어진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베드로는 지금 성령 받아서 가장 충만할 때죠. 가장 깨끗할 때예요. 그때 바로 탁 베드로는 무식하다 하지만 다시 성경에는 안 무식했죠. 옛날엔 일반 학과가 없었어요. 성경의 전부. 근데 아마 그런 유명한 데서 배우지 않은 것 같아요. 집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식하다 그런 거지. 무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요엘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요엘서 2장에 보면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혼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근데 요런 현상들이 말세에 일어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의 견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부터 말세지만 이 성령이 임해서 이 말세에 임한다는 그 약속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때가 바로 이미 말세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죠?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언제요? 아유, 말세다, 말세.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 20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전체. 예수님의 초림에서 죽으신 부활 후에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체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게 다 말세이기 때문에. 아유, 말세다, 말세다가 50년 전에 안 그랬는지 아세요? 100년 전에는 안 그랬는지 아세요? 저것들이, 머리를 자른다고 말세라 그런 것이고. 하얀 옷 입었다가 빨간 옷 입었다가 말세라 그럴 것이고. 그때도 말세라 그러고, 200년 전에 말세라 그랬어요. 지금이 말세. 그때부터 예수님, 부활부터 지금까지가 말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기간은 원수가 그 발 아래 복종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통치해요? 히브리서 2장 9절 한 장만 찾을게요. 히브리서 2장 9절. 이 장 8절부터 보면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봐야 더 자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4절에 28절.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23절에는 예수님이 먼저가 그 다음에 우리라 그래요. 24절부터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지금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대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27절 28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드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통치자죠. 다스리죠. 그러니까 마치 애굽 왕이 바로가 요셉에게 통치권을 물려주고 다스려라. 너가 다스려라 그랬죠. 응? 그래서 나는 그냥 보좌로서 높은 위치에
있겠고 너는 너가 다스리라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가장 높은 건 맞지만 예수님하고는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금 허용하셨죠.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바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교재 또한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보호받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은 재림에 도달하는 심판들의 7번째이며 마지막 지구이다. 자,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 예수님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 여러분도 여기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난 그렇게 확신한다. 손 들어보세요. 5명에 서울대 합격 5명 하는 것 같네. 역시 서울대 들어가긴 어려워. 예수님과 함께 다실 사람이 여기 있죠. 여기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1등급에다가 수능 몇 점인가? 그런 사람이 설득 들어가죠. 근데 여기 설득이 아니라 뭐예요? 천년왕국의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는 여기 조건이 있네요. 뭐라고요? 내가 보니 두 번째 예수를 증언한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십니까? 말로 혹은 행실로 삶으로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특별히 어려울 때, 핍박받을 때, 제지당할 때 삶으로 말로 예수님을 증언합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손해될 때,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죠. 파키스탄이나 뭐 인도나 이런 나라에서 종교 써라. 그래서 기독교 쓰면 바로 취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낼 때 손해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이 아랍권에서 젊은이들이 유학을 미국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 믿었어요. 돌아가서 엄마 나 예수 믿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도 난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구원받고 죄사함 얻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하고 증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못 모르고 했다가 목배임을 당하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이런 사람들에는 해당자들. 여러분 짐승과 우상이 정말 무서운 짐승 모양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멋진 미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훌륭한 분으로 나타나서 그 사상과 신앙을 죽어날 거예요. 굉장한 또 설교도 잘하고 인격적이라고 그러고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조금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한 사상을 전파하고 우상에게 우상이라 진짜 우상은 아니겠죠? 어떤 교묘하게 이렇게 포장된 거기 경배하도록 따르도록 숭상하도록 인정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여러분 뭐 베리칩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리칩만 안 받으면 되니까. 근데 베리칩이 꼭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베리칩이 육육이 아닐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 영적인 거니까 이 사탄이 주는 인도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는 신앙 사상을 받아들여서 막 입맞을 정도로 속에 그렇게 생각과 견해와
사상이 그렇게 물들어 버리는, 아주 고착되어 있는 상태가 입 맞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해석이 주예요. 옛날 또 베리십이라 했다. 미국 가니까 또 어저께도 전화했어요. 뭐 어떤 누군가요? 그 교회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베리칩이 뭐, 뭐, 용령이라 했다가 또 이단이라 몰려갖고 지금 힘들대, 그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상태가 되면, 이런 조건을 갖추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갈수록 어렵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먹방에 나가는 건 더더욱 어렵죠? 또 누가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거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더 바보 쪼다같이 여기면 맞기 때문에. 그 사상 따르지 않으면. 또 이마와 손에 입맞지 않으면 그런 사상과 그런 흐름과 종교를 따르지 않으면 경제활동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는 경제활동의 표과 보너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거부하고 잠시 동안 고난받고 핍박을 차라리 받겠다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힘들고 핍박받고 어렵지만 뭐로 보상을 받아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는 분입니다. 반드시 보상해 줘요. 뭐로요?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보상을 위해서 여러분 잠시 고난 안 받겠습니까? 받아야 지혜로운 거죠? 차라리 받고 나중에 더 큰 걸 받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한 자들이 지금은 당했더니 그렇지 않다면 모두 하늘 나라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권을 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본문은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래서 1000년 왕국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1000년 왕국 설명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 딱 맞았죠. 자, 1000년 왕국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오늘 계략은 1000년 왕국에 4가지 설이 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따라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해당될 사람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하시죠. 1000년 동안 왕. 아까는 5명이 지금 막 대부분 다 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4가지 설이 있다. 후천년설, 세대적인 전천년석, 또 역사적 전천설, 무천년설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일단 오늘은 이 4가지 설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후천년설은 뭡니까? 전천년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알았다가 다 내년 또 잊어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헷갈리니까 이렇게 저도 이게 정말로는 안 하다가 또 한 1년 만에 보면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1000년 예수님의 재림 기준으로 1000년 왕국이 자, 1000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전천년석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외우기 쉽겠죠. 자, 1000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후천년석이죠. 그리고 아예 1000년 왕국이 어딨냐? 상징이다. 그 문자적인 1000년 왕국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1000년 왕국, 하나님이 주님이 다스리는 1000년 왕국 기간이다.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얻은 거 옳다, 맞다를 떠나서 나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알고 있고, 난 그렇게 나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되게 여러분들은 책 보거나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이렇게 알고 있죠. 나는 후천년설이다. 을 천년왕국에 대해 후천년설이다. 손들어 보세요. 그냥 뭐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 후천년설? 아니, 또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후천년설. 예, 그렇게 후천년설 꽤 많네요. 전천년설 손들어 보세요. 무천년설 손들어 보세요. 예. 이게 다 비슷비슷한데 어떡할까? 나눌까? 사이좋게. 다시 후천년설 손들어 보세요. 우리 조분례 목사는 왜 후천년설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유.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래요? 아니면 나도 이렇게 어떤 분명한 성경적 견해를 갖고 성경 말씀 어느 말씀? 어느 구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그러니까 결국 후천원설은 가다가 좋아지잖아요. 그죠? 천년왕국, 더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 딱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한다. 그런 견해도 꽤 있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희박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천년왕국, 요즘 또 뭐, 비도 오거나 뭐, 유명한 목사님들 또 영성하는 목사님들 막 그래가지고, 또, 전천연설이다. 아까 누구 손 들어본 사람, 손 들었던 사람. 왜 또 갑자기 시킬까봐. 뭐 시키면 어때요? 예, 정은혜 목사. 왜 전천연설이라서? 동가? 예. 그 다음에 무천연설이다. 천년양 기간이요.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무천년 손 들어보세요. 이제 그때마다 달라, 이상하게. 요 5분 사이에 막 갑자기 옮겨서 5분 사이에. 자, 우리, 막윤수 목사님, 왜 그런가? 그냥 1분 내로. 왕이십니까? 왕이세요? 왕의 자녀? 네. 예. 그러면 거기 자세한 거 결론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천년왕국에서 전천연설이 무엇이고 몇 가지 왜 이들이 성경적으로 어떤 성경을 근거로 천년왕국을 전천연설을 주장하는지 후천연설을 주장하는지 무천연설을 주장하는지 그들이 저는 이제 제 기억으로 몇십 년 전 됐지만 천년왕국이란 걸 가지고 한 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책 한 권을 다 읽었는데 남은 건 없어요. 그랬다는 견해를 내가 네 가지를 막 공부했는데 그렇게 공부한 건 자꾸 금방 잊어먹잖아요. 깨달아야 되는데 공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라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천년설이라면 천년왕국 어떤 주님 구체적으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단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며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하는 그런 건 없겠네요. 그죠? 무천연설은 이사야서의 말씀 6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 그 뭐 아예 없다 그러면 참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라. 마친 사람 세 가지 중에 마친 사람한테 뭘 줘야 되지 않을까? 정답을 손 들어둔 사람한테 뭘 줘야 되지 않을까요? 뭘 드릴까요? 볼펜 한 자루 드릴까?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정답이었다고 마친 사람에게는 뭘 드릴까? 여러분 요청하세요. 뭐 어떤 찬양?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네. 무천연설이네. 언제나 함께 다스리가 통치하니까. 아까 무천연설이 안 그랬잖아요. 네. 자, 그거 하겠습니다. 자, 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새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들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부터 더 다스리는지 아니면 그때 가서 다스리는지 간에 다스리는 건 분명하죠. 다스릴 자가 못할 자가 있겠죠. 그 조건은 여기 사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따라하면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리라. 나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리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리라는 말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그렇게 차마 저도 말도 못하겠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경배하는 게 여러분 진짜 절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사상과 이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랬어요. 이런 자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잠시죠. 영원히 다스리는 그 후의 일을 생각하면 이건 잠시예요. 지혜로운 자. 순간 고통 어려움 피하는 자 되지 말고 말씀대로 어려움들에도 그대로 행하는 자, 고통을 달게 받는 자 돼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 정말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